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리하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돕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을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있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SPC 그룹 빵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 일로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여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당한 기계에 덮개나 자동 멈춤 장치가 없었던 것은 산업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회사는 이런 사고 바로 다음 날 그 기계만 덮어두고 다른 기계를 가동하여 일을 시키고 유가족에게는 빵을 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일을 일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 노동 행위,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로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이 기업은 송반망이 규제와 처벌로 지금까지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SPC 기업의 노동 환경이 바뀌게 하소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하기보다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고 집행함으로 노동의 신성함을 경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신앙 교육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필요하고 교단과 지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 체계와 과정, 교육 주체 모두에게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활용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중단되자 죽었던 가정의 신앙 교육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대면 교육이 다시 시작되자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신앙 교육과 기독교 문화 정착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첫 여성 극우 총리가 지명되었습니다.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민심의 불만을 공략하여 극우 이념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반유럽연합 입장을 가지고 있는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를 어떻게 이끌지 우려가 됩니다. 멜로니의 우파 연정은 내부적으로 푸틴의 러시아 침략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있어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또한 염려됩니다. 자국민 우선주의의 슬로건 아래 난민과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치적 언행이 시민들 간의 혐오로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으니 부디 이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환경과 불평등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에 협력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양식, 먹을거리였을 겁니다.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없으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 같은 곳에서 지내면 되고, 입을 것이 없어도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참기 어렵습니다. 고난주간 같은 특별한 날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음식이 생각납니다. 금식 끝나고 나면 뭐 먹을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생각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에서 먹거리 때문에 자유가 1도 없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있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요, 그 땅에서 생산되는 소산인 쌀이나 밀 같은 식량이었을 겁니다. 논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3000년 전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대량의 저수지 같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을 비와 봄비를 가리킵니다. 가을 비인 이른 비와 봄비인 늦은 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원력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의 새해는 양력 1월이 아닙니다. 양력으로 9월 중순인데요. 그 날짜는 부활절처럼 매년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해 첫날을 신정이라고 부르고 옛부터 지키던 설날을 구정이라고 얘기해서 따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로시 하샤나라는 새해 명절을 지킵니다. 이 날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지난 한 해를 되새기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악기 중 하나인 쇼파러로 불리는 이 양강나팔을 불며 죄를 뉘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반대로 가을에서 시작하여 겨울, 봄, 여름으로 한 해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되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것이죠.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는 9월, 10월에 가볍게 흩뿌리는 정도로 내립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며 고대의 거칠고 성능이 떨어지는 이 농기구도 땅을 쉽게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강우량의 75%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비로 내립니다. 이 기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씨를 뿌리는 기간인데요. 이때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확 직전 늦은 비가 내려 살찌우게 합니다.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고 너무 많이 내릴 경우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니 농사를 시작하는 이른 비와 농사를 마무리하는 늦은 비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한 해가 시작하는 9월부터 약한 비인 이른 비가 내리고 밭을 갑니다. 이 시기에 이 기름의 원료가 되는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시기에 봄에 수확하는 보리와 밀 등 각종 채소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첫 보리를 수확하고 이어서 4, 5월에는 밀을 수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는 포도를 비롯하여 대추, 야자 등 여름 과일을 수확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연중 행해지는 농사 시계입니다.
주전 10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업 주기가 기록되어 있어 아주 옛날부터 이런 삶을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와 비교하면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고대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크게 번성했던 이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땅 때문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관계수로를 통해 물을 논이나 밭에 대야 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은 이집트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저장하거나 끌어다 대서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늘의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린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만 땅으로서 그 가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하나 해도 입지 조건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입지 조건에 따라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 닫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입지 조건이 좋은 목이 좋은 곳은 이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결국 자본이 두둑한 사람,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안목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조건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여러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이집트 땅처럼 인간의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돌아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땅처럼 좋은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메뚜기 재앙 같은 이 재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엘서에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는 메뚜기 떼의 피해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1915년 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걸쳐 거대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 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최근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나 단순히 자연적인 재난으로 보기에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교훈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예언적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 벌을 내리고 받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그냥 망하게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요.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말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바닥이 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65편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중간에는 창조와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땅에 비를 내려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창조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능력을 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명을 함께 받았고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개개인은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필요와 주어진 역경과 환경, 처지, 특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경험적으로 다윗은 찬양의 시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와 내주하고 계심을 안다면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데반 집사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말미에는 엄청난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을 돌이키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나 핍박, 재난, 물질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등 온갖 문제들이 많지만 때를 따라 그 환난이나 재난에서 피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은 내적인 것이 회복되는 외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 내적인 축복이 근원적 회복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다윗이나 예언자와 같은 특별히 부름받은 몇몇의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인데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을 받은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언약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대리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주위 열강으로부터 심심하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반대로 언약 백성이 타락하면 진노의 채찍은 언약 백성들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종말론적으로 임하실 크고 두려운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고결한 행위이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귀한 시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것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요엘스를 통해 보여주셨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의 선한 싸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일평생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 살다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요엘서 2장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뜨거웠고 그 복음의 은혜와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함께 변론해 주거나 도와준 사람이 없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외로운 길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었다는 거 간증합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도 의의 면류관을 받다니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치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면 이 기쁜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겠습니까? 누가복음서 18장 중반절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은 자타공인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참여하고 통곡한 세리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요즘 아무리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유효합니다. 자랑질하며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치하할 게 없다는 겁니다. 반면 남모르게 자선 행위를 한 것은 숨어서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 못할 이유로 속으로 끙끙 앓는 소리도 그 소리로 읊조리더라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자신이 한 일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가 진짜 위대한 것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야 강하신 주님이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깐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상을 다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도다 하고 칭찬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도 가난도 질병이나 약해진 건강도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 사상이나 세속적 유혹도 우울증이나 틀어진 관계와 같은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비상함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